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일상을 멈추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비밀이 열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참되고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마음가짐으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예배해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애초에 세상을 모르는으로부터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고요한 방식으로 보존하시며 마지막 때 놀라운 능력으로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하느님을 창조 능력과 사랑을 우주의 저 끝과 지금 여기 우리 앞에 놓인 작은 세계까지 이미 존재하다가 사라진 것들과 앞으로 존재하게 될 것들까지 포함하여 이 세상 만물의 골고루 그리고 확실하게 미칩니다.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공적 토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부 성령과 더불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하시고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때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포함한 세상 사람들은 생명과 그 현상과 그 활동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종종 외면하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주인으로 여긴다. 서로를 소외시키고 세상의 생명을 알게 모르게 파괴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510장 찬송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금된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들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자유를 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공 찾는 우리 많구나. 우리 자유를 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성에 얹어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8월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두란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위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화합을 주시는 주님께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아닌 협치와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건강한 눈과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어 모든 가족이 주님의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무더위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어떤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에 무디어진 우리 영혼의 귀를 치료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079쪽입니다. 구약성서 1079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079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으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꺾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제안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39편으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903쪽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903쪽 시편 139편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첫째 토막 1절에서 6절까지, 둘째 토막 13절에서 18절까지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힘이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시험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시험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둘째 말씀 빌레몬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51쪽입니다. 신약성서 351쪽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힘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능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아프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나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도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오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21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기사 이루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봉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확신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61쪽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자, 오늘 주신 말씀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며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매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저녁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레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쓰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매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매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매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를 크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친 사회계와 그 노예들 그리고 희망의 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목이 좀 그렇죠. 자, 이 제목은 신문 칼럼 제목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주보 뒤에 칼럼 중에 일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명인이라는 문학평론가가 쓴 칼럼입니다. 칼럼 제목은 닫힌 사회와 그 노예들. 자, 2025년 9월 4일자 한겨레 칼럼입니다. 자,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꼭 한번 읽을 만한 굉장히 괜찮은, 진짜로 뛰어난 칼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가 보시면 그 분의 통찰력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뒤에 주보가 좁아서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 중에 있는 본문 몇 군데만 제가 읽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주의는 인간의 물질적 생산력이 극한에 이른 시대의 자본주의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인류 전체의 삶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재화를 생산해냈고 이제 현상 유지만으로도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새로운 생산은 오직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만 의미가 있는 생산이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상품이 과연 인류의 보편적인 삶의 질을 얼마나 더 정진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오로지 성장학이라는 이름의 이윤 창출을 위해 보완된 특수한 재화일 뿐이다. 그것은 비로소 온전한 나눔과 공생을 위한 물적 토대를 완성한 이 세계를 억지로 경쟁과 이윤 창출과 불평등이 지배하는 낡은 상태로 지속시키는 데 기여하는 일종의 환각 상품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AI라고 하는 지금 이게 대전환의 새로운 첨단 상품은 결국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큰 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 가진 자 몇 사람이 이익을 창출하고 이윤을 창출해서 그것을 더 갖게 하기 위한 특수한 재화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비로소 온전한 나눔과 공생을 위한 물적 토대를 완성한 이 세계를 억지로 경쟁과 이윤 창출과 불평등이 지배하는 낡은 상태로 지속시키는 데 기여하는 일종의 환각 상품이다. 하지만 지배계급은 여전히 신성장 동력의 필요를 외치고 성장 중심의 체제를 지택하는 경쟁과 각자도생과 성자독식과 탈락과 배제를 당연시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그 종교적 숙명론의 수준으로 인류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사이 지구 환경은 오랜 착취를 견디다 못해 나날이 약화되고 있고 총체적 몰락을 알리는 침계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올 여름을 보내면서 많이 느끼고 있죠. 기후위기 같은 거, 이 모든 것이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고 이 분은 봤습니다. 지난 세기 말까지만 해도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와 대한체제의 장점들을 흡수하며 자기 모순과 부조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였고 혁명을 통하지 않고도 지속적인 개혁과 수정을 통해 자기 변정을 해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보충 설명하면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45년도에 칼 포커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입니다. 이 김명인 칼럼니스트가 오늘 이 제목을 닫힌 사회와 그 노예들이라고 쓴 이유가 바로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미 80년 전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고 마무리되고 있던 그 와중에 칼 포퍼라고 하는 철학자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그 열린 사회가 뭐냐 하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 왜 그럴까요? 머리 조금만 써보세요. 그 당시는 45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 그 앞전에 1차 세계대전, 세계대전 전쟁 와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쟁 와중이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르죠. 한 사람만 떠올려도 되는데 누구죠? 히틀러. 히틀러를 생각해보면 되죠. 히틀러는 전체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독재입니다. 그죠? 권위주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따르면 모두를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그 권위주의 때문에, 전체주의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칼 포퍼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렇게 돼서는 모두가 죽는다. 이 열린 사회의 적이 누구냐? 바로 닫힌 사회다. 그러니까 누구는 히틀러는 무슨 사회다 그게? 닫힌 사회다. 그 닫힌 사회다. 그러니까 그게 살려면 열린 사회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게 1945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년 되기 전 20세기 말에 와가지고 소련이 뭐가 됐어요? 공산주의가 와해됐죠.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 그러니까 20세기 말, 지난 세기 말에 와서 세상이 바뀌는 것 같이 보였고 누구 말이 옳았다는 거예요? 칼 포퍼의 그 얘기가 옳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죠? 우리도 그렇게 느꼈잖아요. 공산주의가 망하고 권위주의가 망하고 모든 게 자유주의 쪽으로 바뀌고, 그죠? 그러면서 칼 포퍼가 진짜 옳은 주장을 했다 이렇게 판단했는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지금 나도 모르게 살다가 보니까 지금 2025년 이 세계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생각 가지고 제가 다시 읽습니다. 지난 세기 말까지만 해도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와 대한 체제의 장점들을 흡수하며 자기 모순과 부조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였고, 혁명을 통하지 않고도 지속적인 개혁과 수정을 통해 자기 변정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자, 2025년 지금은 자본주의의 자기 변정의 희망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다른 대안들도 모두 무력화되어 있다. 특정한 독재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모두가 알아서 부당한 지배를 수용하고 있는 내면화된 전체주의의 시대, 더 나은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달콤한 역사주의적 환각보다 더 무서운 몰역사적 백일몽으로 가득한 시대, 지금은 바로 닫힌 사회의 시대이고 사람들은 모두 이 닫힌 사회에 뭐라고 했어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자발적 노예랍니다. 무섭죠? 다시 얘기하면 2차 대전이 일어나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리더가 잘못됐기 때문에, 히틀러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솔리니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저 스탈린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권위주의 체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리더가 없어요. 근데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전체주의 사회처럼 똑같은 그 세계에 자발적인 노예가 됐다라는 게 이분의 통찰입니다. 저는 진짜 한 대 얻어맞았다고 할까요? 대단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읽어보십시오. 한 10대 번 읽으면 그분의 통찰력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삽니다. 그러니 기준이 없어진 거죠. 기준이.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노예 중에 덕보는 게 누구냐? 저 위에 있는 노예. 저 위에 있는 노예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돈이 긁어 들어와요. 그죠? 눈덩이가 불어서 돈이 돈으로 해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 속에 우리는 세뇌되어서
거기에 자발적인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이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뭔 얘기하는 소리인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남 하는 대로 따라 살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거든요. 특히 거기에다가 요즘엔 휴대폰만 열면 그게 별별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기준이 돼서 자기가 뭐 좀 아는 것처럼 하고 산다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기독교인조차도. 그러니 심각한 거죠. 진짜 심각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올라오면서 차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남의 어떤 아파트에 프랜카드 걸린 얘기. 여러분 들어서 알죠? 좀 몇 달 됐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 아파트에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자고 자기 딸과 이 중에 있는 아들이. 시대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야 레벨이 맞는다고. 이 정도 레벨이면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시켜야 된다고. 그거를 프랜카드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설교 시간에 욕도 못하고. 그건 누굴까요? 그는 어떤 노예일까요? 철저한 노예죠. 자본주의의 노예. 누가 시켜서도 하지 않아. 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노예가 돼서 살아요. 얼마나 멋들어지게 산다고 생각할까? 자기는 지금 얼마나 멋들어지는 삶을 산다고 생각할까? 그분이 그 정도 자녀를 지금 결혼시킬 나이가 되셨다면 그래도 50대나 60대는 되셨겠죠? 그죠? 60대 되셨어요. 그럼 100살까지 피를 바꿔가면서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장기를 바꿔가면서 여러분 그 얘기는 들었죠? 지난 9월 4일 지난주죠. 중국의 천안문, 우리는 천안문이라고 읽지만 이제 그분들 발음을 하면天安门.天安면 광장 망위에 몇 사람이 서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서 있었지만 가장 중간에 시진핑을 비롯해서 옆에 푸틴, 그 옆에 김정은 세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꺼진지도 모르고 꺼졌다고 판단하고 켜진지도 모르고 푸틴이 시진핑에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장기도 갈아 끼우는 시대다. 장기, 내 속에 있는 장기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시대니까 이제 150살 정도까지는 그냥 걷더니 산다. 어쩌면 영원히 살지도 모른다. 시진핑이가 맞다는 거 치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수준만 갖고도 150살은 산다고 하네요. 자, 세상을 이끈다고 얘기에게는 그 두 사람이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뭔 뜻입니까? 무슨 뜻? 자기가 죽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영원히 자기가 지배할 것이라는 욕심이고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바로 그날이 9월 4일이 뭔 날이에요? 전성절. 전성절, 일본 식민지로부터,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중국이 승리했다라고 기념하는 날, 9월 3일 날이 이긴 날이니까 하루 뒤인 9월 4일 날을 전성절이라고 해서 지키죠. 그래서 70주년, 지난 10년 전 15년 70주년에는 푸틴, 시진핑, 이 자리가 누구였어요? 박근혜.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과 10년 전에는 그 자리에 김정은이가 아니라 박근혜가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그 1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예로 살았는지 몰라요. 눈앞에 것만 보고. 근데 시대는, 세상은 변해서 이제 그 자리에 박근혜가 빠지고 김정은이가 들어섰어요. 또 중요한 거, 바로 그 80주년이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극적들이라는 그 책을 쓴 지로부터 80년 똑같인 거죠.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잠시 이기는 것 같았는데 지금 다시 그렇게 그 세력들이 다시 올라서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를 통찰하지 못하면 예수 아무리 믿어도 세상에 힘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눈 감고 기도만 하면 내 모든 불편에서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읽으면서 뭐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야, 그 자리가 네가 갈 자리야.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나와 너가 공동으로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야 돼.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우리는 앉아갖고 왜 안 해줘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 얘기하는데 왜 나는 예배 빈달 드려도 하나님이 나는 묻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계속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 시간은 딴짓해. 성경 읽을 때는. 그리고는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지? 지난주에 우리 어떤 걸 했었냐 하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입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근데 어떤 죄인이냐면,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죄인이 아니라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부모로부터 온 것이냐 본인의 죄냐, 이것이 궁금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렇게 된 거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지금 역사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 역사는 누굴 통해서 해야 된다? 누군가 나로 사람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 통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거기 일을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재창조를 일으킨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얘기입니다. 너네들 그 일 해. 그 일.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진짜 저 일은 하나님이 저분을 해줘야 돼. 그런 적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럴까 하고 얘기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 씀씀이 하나라도 진짜 긍휼히 여겨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자기 스스로를 자문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또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을 하면서 뭔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본문을 처음 읽은 독자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오늘 읽은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이 구절을 제일 처음 읽었던 독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제일 먼저 읽은 독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한 공동체죠. 요한 공동체. 그 요한 공동체는 언제적에, 이 책이 언제 써졌다고? AD 90년에서 100년 사이.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요한복음이 써여졌어요. 그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 상태가, 그 현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했어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했다고.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인들은, 특히 유대교인 중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종교를 없앨 순 없어. 지켜야 돼. 지켜야 되다 보니까 그 중에 떠중이라고 판단했던 누구를 쫓아냈어요? 요한 공동체를 쫓아냈어요. 너 우리랑은 틀려. 너는 나사렛파 아니야. 예수파잖아. 나가. 그래서 요한 공동체의 식구들은 기존 유대교에서 다 출교당해서 쫓겨났어요. 여러분은 이런 소리 들으면 쫓겨나면 저쪽 가면 되겠지 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우리 교회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교회의 개념이 아니라 신정일치의 시대예요. 그 말은 결국은 종교가 정치와 같이 돼 있던 신정일치 그 사회에서 해당으로부터 쫓겨난다는 말은, 출교당한다는 말은 완전히 왕따당하는 거고 완전히 버림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태로워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난 요한 공동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우리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 살 길이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돼? 그 두려움 속에 있었을 거라 말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어땠을까 읽고? 힘을 얻었을까요? 절망을 얻었을까요? 절망. 오늘 본문을 읽고 힘을 얻었겠죠. 아, 그렇구나. 그 눈뜬 맹인이, 그죠? 시각장애인이 결국 우리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결국 그들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를 처음 읽었던 그 독자들은 이 글을 보고 자기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힘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2000년 가까이, 2000년은 좀 안 되지만 그런 2025년 두란노 공동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됐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읽혀져야 될까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따온 게 칼럼의 그 예임을 따왔습니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이제 밑에까지. 자, 셋째 줄부터요. 하지만 지금은 자본주의의 자기 변증의 희망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다른 대안들도 모두 무력화되어 있다. 특정한 독재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모두가 알아서 부당한 지배를 수용하고 있는 내면화된 전체주의의 시대. 히틀러가 있던 시대가 아닌데 결국 각자 개인의 내면화된 전체주의의 시대, 더 나은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달콤한 역사주의적 환각보다 더 무서운 바로 몰 역사적 백일몽, 몰 역사적 백일몽, 다른 말로 좀 쉽게 풀이하면 무기력한 환상 이 말입니다. 무기력한 환상. 무기력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항상 꿈만 끄는 거예요. 꿈만. 여러분처럼 지는 뭐 이래갖고 그 고난에서, 고통에서, 그 힘든 일에서 벗어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무기력한 백일, 무기력한 환상이라는 그것이 더 두렵다고 지금 이 칼럼니스트는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몰 역사적인, 역사도 모르는 역사에 무지한 꿈만 가지고 있는 무기력한 그런 백일몽으로 가득한 시대. 지금은 바로 닫힌 사회의 시대이고 사람들은 모두 이 닫힌 사회의 자발적 노예자들이다. 박찬욱 영화 제목처럼 어쩔 수 없다는 체념과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무기력만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꼭 좀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읽어도 이해 안 가니까 대여섯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아, 내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사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시며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서 잡았습니다. 닫힌 사회. 자, 금방 그 칼럼니스트 김명인이 얘기했던 표현대로 하면 닫힌 사회예요. 지금 사회가 닫힌 사회예요. 자, 닫힌 사회가 지금 세상에 힘을 얻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출가 몇 년 사이에 대전환의 기술의 전환이 일어난 그 시기에 세계를 다시 자기가 장악하기 위해서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그 선성절 행사에 나온 무기 중에 최첨단 무기들이 기가 막힌 것들이 많습니다. 뭔 말이요? 미국 보고 겁주는 거죠. 너네 우리 이 정도로 갖고 있거든? 해볼래? 그 얘기입니다. 미국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거에서는 한번 붙을만 한데 해상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박을 못 만들어요. 미국이 항공모함을 못 만드는다니까? 기술도 인력도 모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한국 보고 같이 만들자는. 한국이 지리도 리더가 똑똑해지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똑똑해지면 그걸 역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 그럼 같이 만들자. 대신에 2척 만들어 갖고, 아니 3척 만들어서 2척은 네가 갖고 1척은 우리가 갖는다. 우리 힘이 없으면 군함을 못 만드니까. 아시겠어요? 그런 시대예요. 결국은 뭔 말인가 얘기하면 미국은 중국을 이겨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면 이긴 것 같은데 실제로 따져보면 지금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트럼프가 느낀 가장 중요한 거,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가장 마음속에 깊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전체주의입니다. 중국은 시진핑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경제가 싹 한꺼번에 돼요. 한꺼번에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뭔 말이에요? 나도 시진핑처럼 권위주의를 가지고 전체주의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한번 이끌 테니까 나를 믿어봐라. 결국 다시 얘기하면 지난 예전에는 8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겼는데 지금은 거꾸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뭘로?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근데 대한민국은 교회가 그런 얘기 설교를 하면서 이런 희망을 갖는 얘기,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각자 도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잖아. 결국 다시 얘기하면 미국과 중국의 그 싸움 사이에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갑자기 잘 살게 된 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이 김명인 이 얘기를 듣고 보면 닫힌 사회와 그 노예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여긴 안 썼는데 마지막 하나의 희망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 겨울에 광화문 광장이에요. 광화문 광장에서 그래도 이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글로 나와서 결국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결국은 이렇게 오게 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도 뭐는 있다? 희망의 싹은 있다라고 본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교회 자체조차도 이미 닫혔다. 그렇죠? 교회도 닫혔습니다. 돈이 지배합니다. 큰 교회, 돈, 재정이 큰 교회들이 다 갖고 놉니다. 모든 걸 다. 자, 그래서 그 교회에 그 정신적으로 다 모든 것이 세뇌되어 있는 그 노예들, 이렇게 사는 우리 중에 이 땅의 희망의 싹은 결국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머릿속에 제목을 꼭 한번 넣으시기 바랍니다. 닫힌 사회와 그 노예들입니다. 근데 그 노예들은 자발적 노예라고 김명인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명인의 표현대로 한다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시대에 우리는 생각 없이 쫓아만 갑니다. 남 하는 대로 그냥 열심히 쫓아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뭐 얘기하느냐 하면 너 그래 사는 건 좋아. 근데 너 죽으면 어떻게 할 때? 너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 답이 나와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까 얘기했던 푸틴과 시진핑 얘기 나오는 거죠. 장기를 바꾸면 된대. 장기를 바꾸면 150살까지 사는데, 아니 어쩌면 영원히 살지도 몰라. 영원히 살지 모르면 결국은 신은 의미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는지 깊이 한번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 생각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그들이 누구냐? 자,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 이르되 자, 그들이 누구예요? 이웃 사람 이웃 사람들. 누구의 이웃? 거리네. 그 맹인, 거지라고 부르는 그 맹인, 그죠? 시각장애인. 그들의 이웃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분이 태어나가고 살아온 모든 가정을 함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리고 가까운지는 않더라도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사람, 그들이. 근데 여러분,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그러니까 지가 봤던 사람, 옛날부터 잘 알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대요. 아니, 바리새인 갈 일이 아니잖아. 지금 잔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잔치? 이야, 내가 알던 저 사람이 맨날 저기 시각장애를 가지고 눈을 뜨지 못한 맹인이 거린으로, 그죠? 거지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눈을 뜬 거 보고는 뭐 해야 돼요 지금? 잔치해야지.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죠? 춤추고. 근데 어때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갔다고요? 바리새인. 여기서 이제 표현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지만 결국 저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산헤드린, 최고 통치 기관인 산헤드린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들은 평민입니다. 일반 민중이에요. 이웃과 같이 어울려 살던 그 민중이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잔치를 열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뜬 그 기적을 직접 보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최고 통치기관인 산헤드린, 그 높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일까? 자, 왜일까요? 안식일을 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머릿속에 세뇌된 게 뭐예요? 기쁨이 먼저, 사람이 살아난 기쁨이 먼저예요? 아니면 규율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잖아요. 이게 무슨 사회예요? 다친 사회. 여러분이 왜 다쳤는지 알죠? 저와 여러분이 왜 다쳤어요? 지금은 모든 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잖아요. 돈으로 모든 게 직결되잖아요. 돈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인류 역사, 지금부터 인류 모든 역사가 돈에 갇혔냐? 아니요. 안 갇혔습니다. 특히 지금 이분 김명인의 표현대로 하면 이 자본주의가 지금에 와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 시대를 사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 시대의 사고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이 갇혔다고, 저도 갇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갇힌 사람들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잔치라는 게 아니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의회로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율법에 있는데 이 일을 했으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반 민중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까 이분 표현대로 자발적인 노예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자발적인 노예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자, 자발적 노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자,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한 거죠. 안식일 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맹인이 얘기하는 거죠. 너 어떻게 눈 떴어?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눈 뜬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지키는 대로 했더니 지금 눈을 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떴다 얘기하니까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자, 바리새인 중입니다. 일반 민중이 아니라 최고 지위에 있는, 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자,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들었어요? 안식일, 율법이 들은 거죠. 율법이 머리에 들었어요. 기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율법이 머리에 들었는데 그걸로 따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야. 아닌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 온 법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러니까 한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야. 죄인이, 하나님으로 온 사람이 아닌 죄인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표적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자기들 중에 지금 양분돼서 일어났다 이 뜻입니다. 분쟁이 일어났다. 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그들이 다시 물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사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자,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맹인에게, 눈 뜬 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눈을 떴다고 하니까 너는 그러면 그 눈을 눈뜨게 한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라고요? 선지자. 그분은 선지자다. 일반인은 절대로 못한다. 예언자, 선지자니까 내 눈을 뜨게 했다. 자, 17절에 아니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의 통칭하면 바로 바리새인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고위 관리들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눈을 떠? 절대로 있을 수 없어. 이거 못 믿는다. 나는 안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자,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뭐만 기준으로 한다? 율법만을 기준으로 한다. 자, 바로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사회라고요? 닫힌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닫힌 사회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열린 사회로 바꾸는 거죠. 열린 사회는 자유가 있는 곳이고 서로 간에 배려가 있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 지금 누구 눈에는 아까 민중 그들과 바리새인 눈에는 사람이 보였어요? 규칙만 보였어요? 규칙만 보였지 사람이 안 보이잖아.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이 안 보이죠. 규칙만 보이고 지들끼리 사는 어떤 그것만 보이지 절대로 사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열린 사회는 사람이 보이지만 닫힌 사회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다 그냥 그 있는 어떤 시스템, 어떤 규칙, 그거 속에서만 모든 것을 대입시켜서 알려고 하는 그런 것이 닫힌 사회라는 겁니다. 자,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 이제는 부모를 불렀어요. 나는 너 못 믿어. 그러니까 너네 부모님 오라고 해봐. 자, 부모를 불렀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뭔 말이죠? 부모를 불러다가 이 사람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당신 아들 맞아? 그러면 지금 저렇게 눈 뜬 게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봐.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맞다. 우리 아들 맞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거 맞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21절.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법을 피하는 거. 예.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발적 노예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에게 물어봐라. 왜냐하면 그가 이미 장성했다. 성인이다 이 말입니다. 성인이니까 자기 일을 얘기할 거다. 22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 출교하기로, 쫓아내기로,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쉽게 말해서 그 지역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로. 그러면 죽음이에요. 그 마을 회당에서 쫓아내면 어딜 가? 지금은 뭐 다른 데로 간다면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나 마찬가지. 그렇게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은 무서워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접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문제가 생겼어요. 나한테 그 불리함이 또는 어떤 나한테 손해가 데미지가 나한테 올까봐 나는 진실보다는 현실적으로 삽니다. 진실보다는 현실. 똑같은 것 같죠? 진실과 현실. 현실은 처세술이에요. 내 처세, 내가 살아야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아들 때문에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 그 사고가 암암리에 2025년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자식, 모든 걸 자식 위해서 쏟는다고 그러지만 그 자식이 나를 도울 때 얘기고 나한테 득이 될 때 얘기지, 나한테 득이 되지 않을 때는 자식 아니에요. 자식 또한 똑같고, 결국 그 말의 얘기는 뭔가 하면 인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인간성을 상실한 거잖아요. 알게 모르게 내 인간성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인간성을 회복하라는 얘기고, 예수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인간성을 회복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것이 열린 사회야. 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현실적으로 나한테 손해인데, 나한테 데미지가 오는데, 나한테 고통이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거 감당 못해.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 지금 몇 사람이 나옵니까? 대상이 그들, 바리새인, 부모, 눈뜬 자. 자, 네 사람이 나옵니다. 네 부류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사는 공간이 열린 사회예요? 닫힌 사회예요? 그건 이해 가시죠? 닫힌 사회라는 거. 절대 복종만 나오는 것이고 율법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곳이지, 거기는 인간성이 틈탈 수 없는 곳이에요. 인성이 틈탈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랑이 틈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닫힌 사회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 중에서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기 자리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에요. 자, 거기에 김명인의 표현대로 따지면 닫힌 사회의 그 노예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그들. 노예들이 그들이 노예, 자발적인 노예. 그 다음 바리새인들, 자발적인 노예인데 그래도 이런 권위를 가졌어요. 내가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사회 지도층들도 노예예요. 그 사고의 노예. 자, 세 번째, 부모들. 예? 부모들. 심지어는 부모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눈을 뜨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눈뜬 자죠. 눈뜬 자. 그 눈뜬 자가 새로운 희망의 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돌아가겠습니다. AD 1세기 말에, 그러니까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쓰여진 이 글을 갖다가 돌려가면서 회람합니다. 아니면 돌아가지 않아서 글을 못 읽으면 누군가가 읽어줍니다. 자, 그 읽은 첫 독자, 청자, 독자, 듣는 사람 또는 읽는 사람, 그들은 이 9절에 13절에서 23절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어떤 느낌을? 자기들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눈뜬 자다. 아, 우리가 출교당했지? 쫓겨났지? 그런데 결국은 우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쫓겨났으면 어떻게 살아? 이게 뭔 일이야? 어떻게 해야 돼? 불안에 떨었는데 이전에는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졌어요. 누구랑 나랑 같다고 판단했으니까. 눈뜬 자와 내가 같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눈뜬 자는 오직 누구로만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부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아, 부모도 그 시대의 노예였구나. 그 시대 생각의 노예였구나. 그러니 그분들이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 실제로 요한 공동체의 그 식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트러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지. 부모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야, 아무리 그래도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냥 우리처럼 유대교 믿으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 그것이 우리 모두 가족을 지키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또는 그 딸은 아니요. 그게 옳은 거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아니야.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길로 지금 택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아니에요? 믿고 났는데도 실제로 지금 이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이제 확신을 가진 거죠. 아, 부모하고도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구나. 내 이웃으로부터도 결국은 내가 배척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만 이 길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시 얘기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2025년도 대한민국에서 또는 2025년도 이 세상의 시대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체제를 경제 때문에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권위주의 세계에서, 전체주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그들인가? 내가 바리새인인가? 내가 그 부모인가? 내가 눈뜬 자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반문하셔야 합니다. 자신있게 2025년 나는 눈뜬 자로 살고 있다고 자신하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이제 길을 알았어요. 길을 알았다니까요. 눈에 조금 뭔가가 보여요. 희미하게나마 가야 할 길이. 그 길이 뭔 길이냐 하면 오직 자발적인 노예로 그 세상의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진 거예요. 왜 확실해졌냐 하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들의 삶은, 오늘의 삶은 나와 같이 가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의리어뜸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자꾸 피하지 마. 나 쫓아내지 마.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함께 이 땅에 그래도 길을 내주고 싶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 자유롭고 서로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열린 사회를 만드는 게 내 꿈이야. 김종인에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꿈은 열린 사회 만드는 거야. 지금 너가 닫힌 사회에 닫혀 있다는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뭘까? 그 일이 뭘까? 궁금하죠, 그죠? 여러분도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확실하게 하나 아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눈에 띄어야 돼요. 내 눈에 그 일이 내 눈에 띄면, 그래서 내가 도저히 그 일을, 그것을 눈 감고 침묵으로 금방 그들처럼 또는 바리새인처럼 또는 부모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도저히 그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피해간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와닿는 그 일, 그 일이 각자마다 틀리겠죠. 그 일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씩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끝없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전혀 아까 얘기했던 월 역사적 백일모, 월 역사적 백일모, 역사도 없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그냥 꿈만 꾸는, 남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김명희는 거기에 방점을 찍었어요. 그것은 진짜 무서운 거다. 어쩌면 그것이 닫힌 사회의 그 노예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다 알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근데도 너 안 하잖아. 바꾸려고 생각조차 안 하잖아. 그냥 세상의 조류에 그냥 대충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진실을 외면하잖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의 메시지도 바로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권력도 가지고 세상의 힘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논리에 세뇌되어서 그것밖에 보지 못해? 네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진짜 특별하죠. 지금 이제 9장 들어왔는데요. 결국 다른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진짜 차원이 틀리잖아요. 거기는 어떤 기적적인 얘기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여기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기독교 끝났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그 교인 요한공동체 식구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출교를 당하고 자기들의 터전이 없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박해받는 그런 와중에서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 내가 눈뜬 자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절대로 필요한 거구나. 결국 내가 열린 사회를 열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구나.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여기까지 이어온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2025년 우리 도란노 공동체 맨날 기도할 때마다 작은 교회, 몇 안 되는 교회 얘기하지만 왜 하나님이 여기다가 아주 교회를 두셨을까? 왜 두셨을까? 오늘도 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할까? 이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힘이에요? 우리 힘?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 중에 제일 큰 뜻이 뭘까? 어쩌면 이어뜸일지도 몰라요. 이어뜸이가 또 어떤 전도자를 어떻게 클지, 지 주변을 어떻게 구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요한복음에는 그 얘기가 그 대부분의 메시지에 너 일방적으로 네가 죄인이니까 벌 받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밤에 그 생각했어요. 최고 큰 벌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하면 벌 받잖아, 그지? 죄를 지면 벌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큰 벌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불신하는, 안 믿어지는,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벌 받고 있는 징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자식 아니라 부모 어떤 거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면서 아빠 설교 끝나지 시간도 많은데 졸리고 죽겠는데 그 생각하죠? 안 들리는 거 벌입니다. 벌. 하나님이 당신한테 가할 수 있는 최대의 벌입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만큼 손톱만큼 내가 가까워지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유일한 길이 이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게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김명인을 통해서 그 칼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규제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체계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그 소경된 자에서 눈뜬 자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부모처럼 또는 그들 이웃처럼 또는 지배 체제인 바리새인들처럼 오직 율법, 법, 규칙, 그 규제, 체제, 그 내에서 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옳은 것이라고 세뇌당한, 그래서 그분의 표현대로 따지면 자발적인 노예들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뜬 자를 본받아야 한다. 눈뜬 자를 생각하며 살라. 2025년 세상이 하수상합니다. 한쪽과 한쪽이 양극체제를 이루며 서로 군비 경쟁을 합니다. 무역 전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중에도
절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지요. 밥 못 먹으면 라면 먹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가 그리 절박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열린 사회로 바꾸어 나간다. 그 열린 사회의 첫 시민으로 바로 눈뜬 자가 되었던 것처럼 2025년 바로 너가, 바로 당신이, 바로 너희들이 그 눈뜬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첫 시민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우리는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압니다. 눈뜬 자도 그렇게 명철한 사람이고 그렇게 지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갈 수 있었겠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 희망의 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귀한 희망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을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이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온전히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열린 사회의 새로운 희망의 싹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시는 그 마음, 이 예물에 함께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이루어 가십시오.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하시는 당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그 삶의 축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진정 자유에 가까워지고 기쁨과 감사에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주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첫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갇힌 사회와 그 노예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일상에서 율법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세상의 희망의 싹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